할렐루야.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특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특별 설교를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약 성경 27권은 특별 설교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책별 설교를 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아마 올해 한 9월이 되기 전까지 이 책별 설교를 성경 66권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점이 되기도 하고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각 곳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각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각 사건과 예수님이 치료하시거나 복음을 전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이 다 중복되어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라든지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이야기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야기라든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2주간 동안 이 프레임에 대한 설교를 했죠. 사람은 이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수님을 믿었고 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그 각각의 제자들의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프레임에 따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계 제자였죠. 그는 직업이 아시는 것처럼 사채업자였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서 그 고열을 빨아서 먹고 사는 사채업자였죠. 그렇게 돈을 세고 세간에서 일을 하던 그의 성격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유대인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프레임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그것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태는 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됐냐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사야나 스가랴나 많은 예언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마태는 본 거예요. 반면 마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길 원하셨다. 그래서 마가가 본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라는 황제의 그
압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죠? 그런 굴림하고 압박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누가는 의사였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심은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 환자, 세리, 창녀 이런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프레임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했던 것이죠. PPT를 한 장 더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죄인들을 찾으신 예수님, 이런 세리와 마태와 창녀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인의 후손 오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예수님을 섬겼고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이 네 명의 각각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컬러가 달랐던 거죠. 이런 전체적인 시야로 오늘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내려주시고 자, 그래서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의 상이 있어요.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게 어떤 메시아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삭의 후손이고 유다의 혈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1절,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딱 이렇게 못 박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첫 장 첫머리에 가장 서두에 둘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마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글을 간결하게 쓰고, 여러분 세리들이 막 소설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쓰지 않죠. 짧고 굵게 핵심만 딱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가 기록한 이 계보를 오늘 쭉 읽었는데요,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여러분, 에스라라는 인물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나라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족보가 무려 역대상서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나요. 그거 읽다가 질려버립니다. 근데 이 마태는 딱 17절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끝장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1장에서. 저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사채업자였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 탁월한 능력을 본 것이죠. 그런 그의 이 삶의 프레임, 이 생각의 이 틀들이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 마태바가 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부터 4장 사이에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용구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가 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메시아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혈통, 그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또 마태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진리로 가르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모세오경을 이 율법서를 설명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토라, 게세다, 할라카 이런 수많은 서적들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거기다가 그 해석에 해석을 더해서 사람들이 질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마태가 본 거예요. 여섯 번째는 죄에서 구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왕을 죽여버리고 이 만국을 통일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했던 그런 그때로 다시금 돌려줄 메시아. 그러니까 현실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다 라는 메시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이 마태는 본 거예요. 저는 이건 대단한 관찰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메시아였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를 하셨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무당들이라든지 이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귀신 들려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죠. 이 또한 마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여덟 번째,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병자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의 질병 치료 정도?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 전기 같은 게 온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뭔가 힘이 솟는다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딱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몸에서 막 이런 어떤 힘이 솟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야,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신약 성경을 거의 100번 이상 읽어봤지만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본 소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적당하게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꼭 부자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0번째. 마태가 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고신교단은 그렇죠. 주일날 뭐 먹을 걸 사 먹거나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아직도 이 바리새인의 정서가 남아있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딱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 집안에 있는 객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쉼을 주라.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본인도 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쉼 있게 해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힘들게 하지 마. 너무 이게 봉사 열심히 하지 마. 우리 청년들 보니까 교사로부터 찬양팀으로 막 청년부 임원 봉사로 막, 내가 볼 때 목사님보다 더 바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오셔서 푹 쉬어야 됩니다. 잠도 좀 자고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드릴 때 제일 잠 잘 오잖아요, 그죠? 괜찮아, 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꼭 지켜야 된다. 이거 바리새인들 생각입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잠 좀 자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노가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주일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멋이 있는 분이에요. 멋이 있는 분.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른 신들처럼 막 경배하락하고 막 엎드려 절하락하고 섬기락하고 그러는 분 아닙니다. 쉬어라. 평안히 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러 오셨어요. 이것을 마태가 본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이었죠. 11번째, 비유로 가르치는 메시아였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시에 백성들의 수준이 굉장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처럼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말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하듯이 풀어주신 거예요. 지금의 신천지가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도우는 목적 정도지 거기에 뭐 대단하고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를 이 마태는 보았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13번부터 16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그 다음 PPT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시작.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메시아, 최후의 유언을 위탁하신 메시아. 끝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실은 이 시야, 이 프레임 밖에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이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냥 현실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였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마태가 본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태는 매일처럼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뒤통수에 대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그게 그의 삶이었죠. 그런 사채업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콜링이었죠. 그 은혜로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펜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쓴 이 마태복음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을 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그 이 사실을 자기의 그 가족들과 혈통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마태가 전한 그냥 기쁜 소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태의 그 열심과 헌신적인 그의 글을 성경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마태의 그냥 기록한 그 편지 정도의 그 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이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밀리언셀러 100만 부만 판매만 되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하죠. 근데 밀리언셀러 정도가 아니죠. 수천 억만 부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단지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평소의 성품 때문에 그의 항상 그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자료를 이렇게 딱딱 정리하고 지방세, 소득세, 차량세 이렇게 딱딱딱 구분하는 그의 습관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아요. 이 구약의 메시아의 연결고리 1장부터 4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말씀만 딱 모아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따로따로 나오는데 마태는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는 프레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상산수훈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다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만 모아놨어요. 그 이후에는 또 비유의 말씀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논쟁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태의 글을 읽다 보면 하루는 그냥 계속 병자만 치료한 것 같고, 하루는 계속해서 논쟁만 한 것 같고, 하루는 계속해서 종말론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인데요. 이 마태의 글을 읽어보면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함축하고 정리하고 모으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글을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누가가 그런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상상이 된다고 하죠. 근데 마태의 글을 보면 그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리하고 철저하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성격 때문에 이 그림, 이런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앞부분에 마중물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 지구 전체 인구 중에 과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을 진짜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귀한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100억짜리 어음이 하나 있습니다. 100억짜리.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신에 이 어음은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딱 10년이 걸려요. 여러분 딱 10년만 참으면 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100억짜리 어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딱 10년. 여러분, 이 100억짜리 어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10년 후에 상환할 수 있는 이 어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배고파도 괜찮겠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겠죠?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괜찮겠죠? 왜? 딱 10년만 버티면 돼.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찌찌찌 하면은 이게 혀를 차는 청년들 있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지질하게 사느냐? 여러분 10년만 참으면 되겠죠. 이 약속한 어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가 우리에게 준 이 지극히 큰 은혜, 이 기쁜 소식은 1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억짜리입니다. 수천억짜리.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언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 수천억을 상환할 수 있냐면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채업자였던 그는 변화가 되었고, 이런 예수님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수천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5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작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태도 이 글을 쓸 때에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이런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작정서에 쓰시는 이름 한 명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름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이름을 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여러분 삶에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한 후에 우리 작정식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여러분 주님은, 그 마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만났던 그 주님은 2000년을 흘러 지금도 이 공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할렐루야. 자유 주시네. 주시네. 주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버리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쏟아부어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큰 약속, 이 지극히 큰 상급,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 혈통으로 오셔서 그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며 외치며 그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따라, 그리고 그 죽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마태가 전한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오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도 손을 높여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마태처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불도 그냥 이 정도에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 한번 여기에 적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하고 작정한 나의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 첫 기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채업자, 깡패, 조폭, 살인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던 여기 이 작정서가 있죠. 여기 이 작정서에 정성을 다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다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적으셔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여러분이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록한 이 첫 기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출발을 만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2사람, 3사람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한 10명을 작정하면 3명 정도를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3명을 작정하면 딱 1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1명을 작정하면 1명 그날 안 데리고 옵니다. 그렇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지나온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제가 전도대를 담당하고 이런 전대 축제 행사를 많이 담당을 했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으셨으면 이렇게 딱 반접어서 여러분 이거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손에 들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기록했던 이 한 장의 편지를 하나님은 놀라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책으로 발간하게 하셨고 가장 많은 책으로 발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전도 작정자를 오늘 여기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들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부터 이제 청년들이 낸 선교 헌금은 100% 선교사님들에게 다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1원도 빼지 않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이제 일본에 선교사님을 한 번 더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낸 헌금을 반반 나누어서 보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님을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매달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이 선교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놀라운 그 선교사님들이 받는 그 상급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하며 살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마태가 걸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